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드리겠습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에 항상 찬송 드리니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께 항상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귀한 시원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 깨어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국민을 불쌍히 여겨시고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여 내 손을 잡아주셔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의 팔자취
주를 따를 수 있사오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혼도 강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하게 하셔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직분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위기에서, 경제적인 위기에서, 도덕적인 위기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일어나고 장로님이 일어나고 권사님들이 일어나고 집사님들이 일어나고 교사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심을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새벽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왜 목회자가 중요한지, 왜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는지, 목회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너의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아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이르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라.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아론의 지팡이처럼 음이 듣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동생이고 아론은 형입니다.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그러나 형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역할부터 조금 점검을 해볼까요? 모세의 역할 첫 번째, 출애굽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모세의 탄생,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사명은 시내산에 올라서 무엇을 받았다? 십계명을 받았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꿈을 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만약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을 받지 않았다면 기준이 있겠습니까? 죄의 기준이 뭔가요?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태법, 어머니 법입니다. 모든 법이 십계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역할이 중요하죠. 세 번째, 모세가 한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어서 뭘 만들었다? 뭘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동했죠? 성막.
설계도, 여러분 방주의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성막의 설계도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교회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막은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할 때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해봤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 2주인가 교회 집에서 해봤잖아요. 예배답지가 않은 거야.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뭐 시청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예배자야, 시청자야? 다릅니다. 모세가 뭘 했다고요? 성막을 만들었다고. 또 한 가지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입구까지, 목전까지 이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느보산 설교를 하겠지만, 자, 그럼 반면에 형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그 민수기 18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 제사장.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어떤 일을 하느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보다 새벽 예배란 말이 좋아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셨느냐?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가 아론과 모세에게 묻잖아. 이 백성 데려가서 뭐 할래?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왜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성경대로 봅시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가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무엇을 함께 감당할 것이요? 죄. 그 다음 또 읽어봐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무엇을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멀어진 사람이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돈 때문에 힘들까요? 죄 때문에 힘들까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죠? 돈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진짜입니까? 진짜 돈 때문에 힘들까요? 아닙니다. 돈을 잘못 쓰는 죄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나라가 돈이 없어서 망할까요? 여러분, 나라가 돈이 없어 망할까요? 부패해서 망할까요? 부패해서 망합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딱 2번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했지만 그 뒤에는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는 죄를 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오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무려 사망률의 56%가 자살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면 자살할까요?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자살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못합니다. 자, 또 하나 읽어볼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무엇이, 여호와의 무엇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을 막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데 예배를 너무 우습게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질서를 알까요?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멘. 우리나라 여러분 망하는 거 순간입니다. IMF 왔을 때 어땠습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걸 아냔 말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다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뭐하라? 다하라. 매일 예배해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 오는 진노를 여러분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단 말이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민수기 18장 읽어봐. 민수기 18장.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혼자서라도. 그래서 4단계 때는 여러분 없어도 저랑 이 목사님은 둘이 새벽에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송출했잖아요. 여러분 희한하대요. 그때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넘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죄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목숨 걸고 성도들한테 왜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항존직 분자의 제1사명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냔 말이야.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방에서 막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인데 일사명이 뭐냐? 매일 예배하는 거. 그래서 제사 중에서 번제가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6.25 전쟁, 한국전쟁 때요. 전쟁통에도 주일날은 예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속에서도. 그 예배의 저력이 우리나라를 기름지게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할까요? 자기 피곤하게 만든다고. 예배가 피곤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죄를 막아내고,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축복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따라서 합시다. 예배자. 최고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 물어볼까요? 너 나 진짜 예배했어? 저는 그게 두려워요. 너 나 진짜로 예배했어? 과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 아론이 한 일이 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들려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치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돈 버는 거 가르칩니까? 그런 법은 막 세상에 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돼요. 여러분,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죠. 나에게 복받으란 말씀이 아니라 짐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깨어 기도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고, 할렐루야, 그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보세요. 어린이들은 뭐예요? 달라고만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소외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른 말로 말씀의 집.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뭘 들으라? 말씀을 들어라. 계명을 들어라. 율법을 듣고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그것이 고유 사명이거든요. 고유 사명. 첫째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오늘 이제 여러분 18장 보면 8절부터 쭉 그게 다 20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장에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이야기예요. 자,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 기업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채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21절부터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나와요. 근데 어떤 희한한 목사님은 보수측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11조는 다 제사장 거라고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네. 그건 아니지.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생활은 뭐 해라? 책임져 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이죠. 그런 뜻. 왜? 그것이 사명이니까. 사명. 마지막 한 절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야. 그리하여야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내는 거. 성전, 성물, 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뭘 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의 피땀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성물은 다 귀한 함부로. 저는 지금도 파지, 이면지도 여러분 제가 꼭 씁니다. 왜? 그것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될 세 번째 사명은 뭡니까? 성전과 성물을 잘 지키는 것. 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매일 예배드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멘으로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예배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법칙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바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물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인 성물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새벽 예배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막아내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지요.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순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이 예배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가정을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백성, 깨어있는 직분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예배자입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직분자 이전의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에 붙잡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진노를 막아주십니다. 가정을 향한 진노를 막아주십니다. 사회를 향한 진노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과 진노를 거두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거짓과 무속이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죄와 쾌락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예배자, 정직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오 주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바르게 섬기고 정직하게 섬기고 공의롭게 섬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예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 창직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입니까? 과연 코로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로 인하여 예배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참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법칙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사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살면 망하고 지옥 갑니다. 내 맘대로 살면 망하고 지옥 갑니다. 내 정욕대로 생각하고 내 혈기대로 살면 망하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가정이 삽니다. 자녀가 삽니다. 주 안에서 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넘치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말씀, 우리 가정을 지키는 말씀,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말씀,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말씀, 우리 나라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 주여, 항상 주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의 호심경을 입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질병이 떠나가고 암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병의 근원이 말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시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전쟁입니다. 하나님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물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나라가 부패합니다. 돈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은혜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체인지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